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격 없는 자를 위한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허랑방탕히 사용하고 다 소진한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무 기뻐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푸는데 첫째 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탕자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비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정결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등에서 율법을 정한 그러한 정결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정결법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속하는데 그러한 율법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누구와 접촉하는가,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케 하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로 여겼고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에 타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호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로를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그냥 여겨지는 것이 아니었다. 같이 식사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과 나는 함께하는, 함께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다 보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므로 그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거리를 두지 않고 그들을 수용했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그 초대 대상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러한 모습들은 심각한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로 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었기에 예수님을 더욱 비난하였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종교관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 더 부채질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었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이러한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들은 그들의 의로움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고 있는 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이 행동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 식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식사하셨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식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그들과 식사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떠한 공동의 가치를 함께 소유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시키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했던 그 비난에 대하여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로 대답하신 겁니다.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랄한 비난에 대한 대답을 어떠한 대답을 하셨냐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에 담겨 있고 그들의 비난에 대답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들이 지키고 있고 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 율법보다도 우선되고 먼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복음적인 선언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엘리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고 신앙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탕자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주목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에는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주목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 탕자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포커스를 두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 큰 아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 물론 그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 그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사랑으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탕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자녀가 부모님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요구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고 외국으로 가서 마약과 유흥에 빠져 모든 것을 탕진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로 인해서 그 아들 때문에 가정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두었다. 마약에 찌들어 있는 아니면 세상에서 좋지 못한 어떤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형성되어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의 부모야라는 사회적인 질타를 받는다라면 그러한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자녀가 다시 돌아왔어요. 변한 건 없습니다.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살 길이 없기에 염치에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어떻겠습니까? 자식인데 받아주어야지요. 안 받아들일 겁니까? 아들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이 장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에 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조금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떼어주십시오. 저도 조금 제가 살 길을 좀 모색해야겠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요구한다라는 것, 자기의 육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상속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굴복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두려움 없이 자기의 몫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굴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버지에게 대한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었고 가문을 무너뜨린 자로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사회적인 체면을 파괴하는 중대한 불미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유대 사회에서 유산 상속은 철저한 가족 중심의 경제 구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가족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에게 없었어요. 특히 장자는 유산의 2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명예와 책임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로 볼 때의 재산은 주로 토지와 가축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미리 나누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땅을 팔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경제적인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고 공동체 내에서 큰 수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이 유산,
자기의 몫을 요구한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담담하게 적고 있지만 그 담담하게 적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1세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모든 그 청중들은 작은 아들의 행동을 듣고 즉시 저런 놈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저거는 돌에 맞아 쳐 죽어도 마땅한 그런 아들이구나. 배은망덕한 아들이구나. 어찌 저런 아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그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느냐? 어디 나에게 이런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아들의 요구를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경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직전까지 가족의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자녀가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 않은 그런 인격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간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요. 인격적인 권위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신뢰 그리고 도덕적인 영향력에 기반한 권위입니다. 좀 쉽게 더 풀어 말씀드리면 어떤 지위나 힘으로 짓누르는 어떤 그런 권위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영향력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막대한 그러한 경제적인 권한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는 그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격적인 권위 또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의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유를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허용하시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정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들을 붙잡아 두기보다는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직접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들을 신뢰하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깊은 인내와 기다림과 자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돼지치는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었습니다. 그러한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가 얼마나 최악의 굴욕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히 망가진 후에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러한 이유,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달려가 앉고 입을 맞추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당시의 파격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방황했는지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그는 기대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비참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가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유혹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비참한 현실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다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버려놓고 죄악된 삶을 통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비참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선을 큰아들에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탕자 비유는 종종 이 큰아들에 대해서 간과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탕자가 돌아온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생각해 볼 때에 이 본문의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비유 그리고 이 탕자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일했습니다.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인물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큰 아들은 그리고 큰 아들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 이해했었어야 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굉장히 종처럼 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스스로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와 비교의식을 드러냅니다.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형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나는 이 아들과 다른 사람이야.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떠나갔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으나 나는 이 아들과 달라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어요. 자신의 그러한 의로움을 근거로 나는 이 아들보다 더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 아들이 돌아온 그 사실에 대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큰 아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입니다. 성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이 큰 아들이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아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며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종교적인 외형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동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외형적으로는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분노와 교만을 통하여 그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형보다도 관계 중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이 누구입니까? 당대에는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날 그 큰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큰아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들은 잘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여러 가지 모임들 참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행동인가를 생각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큰아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잃은 자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즐기며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지 아니하고 마음조차 들이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 자기의 의와 비교에서 벗어나라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분노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하는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그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들, 잃어버린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교회에 함께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너무나 등한시하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 됐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큰 아들의 태도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충성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나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나도 여기에 충성을 다하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그 기쁘심 앞에 하나님의 기쁘시하는 그 잔치 앞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노라라는 그 마음 드리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이 비유의 중심에는 항상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두 아들이 각각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멀리 보고 있다가 먼저 달려가셔서 품으십니다. 큰 아들이 화를 내며 집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그에게 찾아가 간청합니다. 나와 함께 잔치에 동참하라. 이 장면은 단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 회복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작은 아들은 육체적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두를 품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외면적으로 멀리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는 자도,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도, 비록 몸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잃어버린 존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작은 아들과 같은, 아니면 큰 아들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회복되길 원하시는 사실을 안다면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비난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다시 자녀라 부르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식탁 앞에 함께 앉히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를 진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통하여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아들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의도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아들의 모습과 큰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좋아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몹쓸 짓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들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범죄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천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와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잡아당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잘 분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과 나에게 주신 그 건강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